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더욱 알아갑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게 신학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신비, 미스터리, 비밀이란 말은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사와 인생사에 있어서 다 알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세계 너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 차원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걸 영적 차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하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공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디멘전, 차원을 말하는 거죠. 영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상식적으로 조금 벗어난 행동을 또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4차원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을 사는데 좀 딴 세상 사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이죠. 4차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영적 차원에서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 속에, 만유를 넘어서 또 우리 안에, 심지어 우리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오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차원과는 다른 영적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통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은 이 3차원을 넘어요. 그 너머에 있어요.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직선은 1차원이에요. 길이만 있어요. 직사각형은 2차원 평면입니다. 가로 세로가 있고 면이 있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정육면체는 3차원이에요. 이 3차원 속에 선 12개가 있고 면이 6개가 있어요. 1차원, 2차원이 3차원 이 정육면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육면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면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육면체 전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인용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돼.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산상수 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영적인 차원을 깨닫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해서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한 유명한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이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인정하고 그 차원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차원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해요. 앞에 인용한 비유 그림을 사용하자면 정릉 육면철 앞에 놓고 면만 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또 새벽 기도를 드려도 심야 기도를 와서 나와 기도하는데 내가 누굴 향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맥락이 없는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그냥 희미해, 뿌해 그냥.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늘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무뎌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하세요? 이런 푸념 섞인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죠. 너 있잖아. 너가 있는데 당연히 나도 있지 않겠어?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말했잖아. 그렇죠? 네가 있으면 나도 있는 거야. 한 번은 제가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에마디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에마디처럼 물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너 살아있잖아.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인데도 순간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모든 것이 바울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의 영적 체험, 유명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지금 튀르키예의 타르수스라고 불리는 이 다소라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로마식 교육을 받다가 자라서 청스러운 게 예루살렘으로 율법 여행을 떠납니다. 일종의 유학이에요. 다소에서 지도 보여주세요.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좀 거리가 좀 있죠? 간 거예요.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거기서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워낙 총명한 데다가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촉망받는 인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청년 율법학자로 활약할 즈음에 그런 나사렛 출신 예언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쑥 돌았어요. 예수가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위치상. 그가 나중에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한 것을 보면 사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송표를 던졌을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에 그 운동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를 추종하던 인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전하려 했던 유대교적 진리가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 저 갈릴리 시골 촌놈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앞장서서 예수 운동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참 저놈 잘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그런 예수운동에 대해서 이를 갈고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도망가자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그들이 도피할 도시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메섹은 지도 다시 한번 보시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헤롯이 다스렸던 그 10개 이방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메섹이에요. 오늘날 다마스커스죠. 그래 여기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런 놀라 땅에 엎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따라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이 마치 사울을 오래도록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애정을 담아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대답했죠. 여기서 큐리오스 주란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사울이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즉시 누군가 초월적 존재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 줄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는 그가 아는 한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아서 예수쟁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 주인공이 딱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라는 예수다. 이 대답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왜? 그는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유대교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이단의 귀수를 따르는 인간들을 박해하는 일이 그의 주 업무였어요. 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따르는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치를 떨었던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독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인간은 처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시력을 잠시 잃어버려요. 시력을. 사람이 어떤 일로 심리적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뇌에서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연결점이 잠시 기능이 정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도무지 어려웠기 때문에 몸이 소위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되어서 눈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고 보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그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짚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물질적인 차원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영적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린 영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울에게 목격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사울 앞에 커다란 정육면차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한 면만 보고 그것이 정육면차가 아니고 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건 면이지. 면만 봤으니까. 그러다가 그 앞에 있던 그 정육면차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이게 면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정육면차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이 잘못되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시력을 잃어요. 사울 얼마나 힘들었더니 4월 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72시간이겠죠. 사흘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거밖에 안 되지만 사울은 아마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 빠져서 실종될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 사흘의 시간은 사울이 가자 과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영적 대지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를 참칭한 거짓 예언자로 봤어요. 인간의 주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차차 용서받지 못할 영적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사들에게 무력하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필규정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가 죽은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경악했죠. 야, 어떻게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켰기 때문에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도라이냐? 저 도라이들 아니야? 생각한 거예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는 앞장서서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비극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울은 이렇게 옛사람이 옛상이 모두 무너지고 내가 부정했던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사울은 사내들인에 잡혀왔던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장 38절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여러분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내들은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사내들인 의원들은 저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주제도 모르는 주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훈수한다고 가소로운 인간들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예수 이름을 만나고 나니까 다 맞는 말이야. 정말 그래야 되는가 나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사울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홀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니까 그동안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던 것이 얼마나 너무나 죄스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고백한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놀랍고 신비로운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목숨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해석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육신을 따라 한다는 말은 물질적 차원으로만 본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 망경,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보는 것이 육신을 따라 알고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모든 것을 이렇게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물질적 관점에서만
보았어요. 하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런 말은 내가 과거에 보던 그런 물리적 시각을 이제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 시각이 끝났다. 이제는 영적인 잣대로 모든 걸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에서 눈을 뜨게 되자 이제 사울의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영적 전향이에요. 율법 교사로서의 존경과 인정과 권세를 위해 살았던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오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전생애를 바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흘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내적인 영적 대변환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에서 어느 집 골방에 웅크리고 있던 사울의 내면의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리셋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사도행전 9장의 인생 이야기는 예수가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도 발을 딛고 있으며 우리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 성령을 숨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정육면체 한 면만 보고 살아왔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물질주의 세계관을 습득하고 그 세계관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의지했죠. 그리고 살았죠. 그러나 저는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을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에 더 익숙해져 버렸었어요. 학교 교육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착실하게 교회는 다녔지만 제 안에 깊은 영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목회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폐길에 복병을 만나죠. 그것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아무런 소명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서 있는 제 모습을 직면한 거죠. 사울처럼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어둠은 너무나 깊었어요. 칠흑 같아요.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저는 저의 옛 세계관을 붙들고 실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 세계관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옛 세계관이 무너지고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서 비로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물론 그 변화는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도 살아오며 계속해서 옛사람, 옛 세계관이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돼요. 제 인생에 삶의 감사가 있다면 분기점들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폐결핵, 30살 후반에 쓰러진 것, 그리고 작년에 제가 쓰러진 거예요. 어두운 밤이에요. 그때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일 감사한 사실입니다. 육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비로소. 아직도 제 안에 고쳐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경관성이 남아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건 또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뜻으로 알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결국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일과 중에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세요. 기도 간구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으세요. 조용히. 눈 감는 시간. 눈 뜨고 사는 동안에 영적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해야 됩니다. 시력이 회복해야 돼요.
눈을 감고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 온 우주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불러보세요. 일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묵상하세요.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세요. 눈을 감으라고. 잠잠히 머물러 주님께 손길에 잠깐 나를 맡겨보세요. 그런데 몸은 이 세상을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이걸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자는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축소해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적 차원 너머에 영적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눈만 뜨면 보는 방향만 바뀌면 그 신비한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아직도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정육면체를 앞에 두고 이게 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사울이 경험했고 우리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어둠의 시간, 그 무너짐의 시간, 그 뒤집어짐의 시간, 그 재정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 되게 고난의 때가 와요. 대개는. 그래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에요. 영적인 침체의 때에, 질병의 때에, 혹은 장애의 때에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그런 아픔, 인간이 주는 아픔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내면 고난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머물리는 한 그 고난은 언제나 신비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신비로워요, 인생은. 그 어둠의 시간, 그 무너진 시간을 믿음으로 지날 때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 자주 분장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눈 감아요?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주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있으며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차원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눈 밝은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영적으로 눈 떠요. 눈 뜨시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차원을 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눈뜬 영적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신비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적 차원의 눈을 떠 이 땅을 신비롭게 이 땅을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